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또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고등처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관에 모여 또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먼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로 딸들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죠. 오늘 밤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특송이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중에 나는 오늘 좀 특송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를 왜 안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우리 중보 기도를 좀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윤경 집사가 오늘 2차 뇌수술을 했습니다. 6시간 뇌수술했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엄윤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올해 새로 집사로 임명되신 김두평 집사님, 권춘성 집사님 두 분 40일 전도의 개나리 지역이신데요. 큰아드님과 작은아드님이 이번 수요일에 사복고시를 치릅니다. 두 아드님이 한꺼번에 스테레오로 합격하도록, 스테레오 꼭 그 말을 넣어갖고요, 스테레오로 합격하도록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김정남 두 아들, 그리고 엄윤경, 우리 세 분을 위해서 함께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반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엄윤경 집사님 오늘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옵고 바라오니 이제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는 연약함에 시달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원하오니 우리 김두평 집사님의 사랑하는 두 아들 김정환, 김정남 두 아들이 아버지 이번 수요일에 2월 27일 수요일에 사복고시를 치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두 아들이 이번에 꼭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 아버지 이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고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6절로부터 시작해서 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6절로 9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비유는 보통 송구영신 예배에 많이 설교 본문으로 쓰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금년에도 한 해만 더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값을 하는, 무화과나무 제 값을 하는 나무가 되라, 무화과나무가 남으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하는 그런 것이 본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본래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던 죽은 자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요,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고 눌려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나무로 치면은 유다서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우리가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뿌리도 없는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옮겨 심으신 겁니다. 우리는 옮겨 심겨진 존재인 것입니다. 포도원 가운데서도 가장 물 좋고 가장 땅 좋은 곳에 우리를 옮겨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존재가 시냇가 물 잘 흐르고 땅 좋고 기름진 곳으로 옮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심은이라는 게 뭐냐면 시냇가로 일부러 옮겨 심겨진 나무라 그런 뜻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 언제든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이식된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옮겨서 생명을 주신 나무입니다.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열매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시절이 안 돼서 열매를 못 맺은 것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자연의 법칙이지만 시절이 되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주인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제일 맛있는 과일이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무화과고 무화과, 또 하나는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영어로는 데이트라 그래. 데이트. 남자 여자 만나는 것도 데이트지만 대추야자도 데이트예요. DAT. 그런데 이 데이트도 말리면은 아주 달콤하고 맛이 좋고, 이 무화과 나무도 이거 말려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 무화과가 아주 맛있는 음식이고,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물 좋은데 땅 좋은데 기름진데 심은 이유가 실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3년을 와서 실과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 하니까 주인이 과원지기에 대단히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무화과 나무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땅값을 해라 하는 거죠. 땅값을 해라. 자리값을 해라. 네가 깔고 앉은 자리값을 하는 존재가 되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자리값을 하자. 눌러 앉은 땅에 땅값을 하라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두었건만 어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의 수분을 다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해서 그 옆에 다른 포도나무도 못 자라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서는 저는 열매 하나 못 맺느냐 그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각각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땅은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리, 목사 자리, 장로 자리, 권사 자리, 집사 자리, 교사 자리, 부모 자리, 사장 자리, 직원 자리,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학생 자리. 그런데요,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운 명령을 듣게 될 것이다 이거죠. 무슨 명령입니까?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얼마나 괴로운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모두 다 기도하라는 직분이죠.
또 봉사하라는 직분이고 헌신하라는 직분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은 왜 권사가 됐습니까? 기도하라고 된 거고, 장로님들도 기도하라고 된 거고, 교회 다 부흥시켜 세워나가라고 된 거고, 또 집사님들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 깔고 앉은 자리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값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앉고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생각을 하시고 모두 자리값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딱 내고 한번 하시죠. 자리값을 하자. 아멘. 예. 두 번째는 나이값을 해라. 나이값을 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나이 70을 먹고도 나이값도 못하는 채 모시기가 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자기 땅값 좀 덜 받았다고 남 때문에 불을 질러. 이런 사람 정말 나이값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 주인이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년째 얻지 못하면 이 나무가 자리를 못 잡았구나, 뿌리를 둘 내렸구나. 2년째 와서 못 얻어도 아이고 이 나무가 어째 뿌리 내리는데 좀 진도가 느리네 이러고 말죠. 1년 2년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직 옮겨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무가 자리를 잡지 못하였구나, 이해를 하자, 이해. 그런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없으니 주인이 짜증을 내는 거죠. 찍어버리라고. 우리 신앙도 연조가 어리면 예수 믿은 지 뭐 일주일 됐다, 한 달 됐다, 1년 됐다 그러면 참 저 사람이 아직 신앙 연조가 어려서 그렇겠거니 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다른 성도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앙 연조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고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 그래도 전도 열매 하나 없고 봉사 열매 하나 없고 성령 열매 하나 없고 사랑 열매 하나 없고 눈에 띄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10년째 20년째는 봐줬는데 30년이 돼도 한 명도 전도를 못하냐, 그러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신앙은 연륜값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앙 연조가 오래되면 남을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연륜값을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연륜에 걸맞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딱 내고 연륜값을 하자. 예, 뭘 자꾸 하자 그래야 돼요. 부흥되는 교회 가보면 뭘 자꾸 떠드는 게 많습니다. 뭘 하자 하고 또 뭐 전도하자, 뭐 열매 맺자,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제 고영수 목사님 교회 갔는데 거기 많이 부흥됐어요. 부흥됐는데 보니까 뭐 도약하자, 뭘 하자 하고 자꾸 뭘 하자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자리값도 하고 또 나이값도 하고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름값을 해라. 무슨 값이요? 이름값을 해야 되겠다. 포도원에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보니까 아무 열매도 못 맺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값을 못한다는 얘기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흥사단이라는 걸 일으켰는데 유명한 말 했습니다. 참배나무에는 참배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 열린다. 뭐 다른 말씀 하나 생각이 안 나도 이분 말씀 이거 하나는 남았습니다. 참배나무엔 참배 열리고 돌배나무엔 돌배 열린다. 그러니까 참배도 참배 이름값을 하고 돌배도 돌배 이름값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못 맺고 있으니 그 이름값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도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름값도 못하는 존재가 됐다, 이것을 한자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 이름은 있는데 이름값도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 한자말로 네 글자. 응? 어떤 사람은 낙장불입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유명무실. 이름은 있기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유명무실입니다. 문화재청 있기는 있는데 뭘 하는지 유명무실. 문화재청장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인데요, 중동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나 창피스러워서 가서 동창회 가갖고 그 사람 좀 어떻게 명부에서 빼라고. 그런데 유명무실, 이름은 있으되 아무 일도 안 하고 열매도 안 하고 깔고 앉긴 깔고 앉아서 이름은 갖고 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이런 존재를 가리켜 유명무실한 존재라. 나폴레옹 장군이요, 순찰을 할 때에 사병들이 나폴레옹을 욕을 막 하더래. 나폴레옹 그럼 새끼 나쁜 놈이라고, 나폴레옹 그럼 새끼 돈 떼어먹고 돈도 안 갚는다. 나폴레옹 욕을 막 하니까 자기 이름을 막 욕을 하니까 장군이 부른 거예요. 야, 일로 와봐, 너희들 왜 나폴레옹을 그렇게 욕하냐 하니까 보니까 장군님이 장군님 경례하고, 장군님 욕한 게 아니라 우리 나폴레옹이라는 사병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장군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런 사병이라고. 그러니까 나폴레옹 장군이 그 사병을 불러다가 야 인마, 너는 이름값을 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했대는 뭐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지가 하기는 못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리도 있고 이름도 있어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어떤 직분자라는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에 복잡한 것 같아도 뭐 자리값 해라, 나이값 해라, 이름값 해라, 복잡한 것 같아도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내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딴 거 없어요. 열매를 내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원지기는 바쁩니다. 과원지기는 아이고 주인님, 금년에도 참아주셨으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면서 과원지기가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원지기는 누굽니까? 과수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과원지기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못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야 저 인간 찍어버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하나님 한 해만 더 참아주시오,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사업 새로 일으킨 게 있어서 바빠갖고 전도 열매를 못 맺지, 한 해만 더 참으면 열매 맺을 겁니다, 더 참아주시오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중보도 무한정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무한정은 아닙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중보기도 하십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올해도 아무 열매를 못 맺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름 주고 물 주고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시오, 더 참아주시오. 이래가지고 여러 해를 지난데도 여전히 없으면 아이고 이제는 그냥 찍어버리셔도 어쩔 수 없겠나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도 포기하실 만큼의 열매 없는 유명무실한 성도가 되어서는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라, 이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시고 오늘 전도의 열매 1+3,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저는요 선교사 어떤 데 파송하고 할 때는 아이고 저것이 가서 제대로 하려는가, 참 그래도 파송합니다. 내가 못 가니 그래도 정화상이라도 가야지 하고 파송을 해요. 그런데 가면은 다 잘합니다. 잘해요. 외국 나가서 보면 다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한 푼이라도 헌금하고 한 푼이라도 보내준 거 이런 게 헛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이 참 외국에서 자기의 젊음을 버리고 또 포기하고 쾌락도 포기하고 하면서 그걸 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이런 일이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의지만 갖고는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다른 것보다도 내 영혼에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를 주옵소서. 성령 침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이름값하고 자리값하고 신앙 연조값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 214장 뜨겁게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